우리의 두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믿음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현수막이 8월 27일 우리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현수막이 이제 붙었고, 우리 행사를 또 우리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임직식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받는 우리 임직 피택자들에게 한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직전에 제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참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장로님들하고 당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건 참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우리 피택자들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목사야 당연히 잘해야 되고, 목사야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이 더 존경받으라. 이제 그런 선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피택자들 이제 교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금한 일이 있거든, 또 무슨 일이 또 있거든, 우리 교회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이, 저는 그냥 뭐 성향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여태까지 잘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목사에게 물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물어보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곳에 그냥 인터넷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 물을 때 저는 좋은 답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오늘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헌금할 때 기도가 좀 제가 평소보다는 좀 다른 시작으로 기도를 했는데, 중간부터는 비슷하지만, 그랬던 이유가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6주째 나누는데, 결국 우리는 가짜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하기 때문에, 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또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6주 동안, 이제 오늘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 믿음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안개와 같고 또 어두운 긴 터널 같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안개와 그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 만남 자체만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모든 것에 답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엎드렸어요.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존재를 만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조금 이렇게 또 비성경적이고 조금 지나친 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글이라든지 아니면 외계 생물체라든지 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뭐 강단에서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 하시면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간이 미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미지한 존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존재를 겪었을 때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했던 과거가, 우리의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녔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거룩과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발걸음을 딱 내딛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둘 다가옵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과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내딛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삶의 모습을 딱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세요. 오늘 읽었던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에 시작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혼동되어지는 순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종한다, 뭐 그런 측면의 순종을 강조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한다고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그 순종과 믿음의 역량이 막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옆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상에선 똑같이 시작되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 관문의 시작인 이 순종에서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열쇠를 풀지 못하는 그런 순종의 관문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말과 아니면 앞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학업과 미래와 모든 평가의 기준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약점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종의 관문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경험했으니 뭔가 딱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또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역할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아갔어요. 어제 이제 재밌는 이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영상을 좀 보다가 광고가 하나 떴길래 뭐지? 근데 봤더니 장난감 광고예요. 이 장난감, 우리 손주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줘 보셨죠? 별로 손주들 장난감 안 사줘 보셨습니까? 그 마트에 가면 꼭, 아이들도 알죠? 1, 2만 원짜리 앞에 안 있고 얼마짜리 있어요? 5만 원, 10만 원짜리. 애들도 비싼 거 알아갖고 꼭 그 비싼 거 앞에 서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요즘 장난감은 저희 어렸을 때 같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2단 로봇은 있었습니다. 2단으로 변신하는 로봇, 이렇게 해서 한번 바뀌는 거. 아니면 인형. 근데 요즘은 채소 말하거나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1단 변신 로봇, 2단, 이게 아닙니다. 3단과 4단이에요. 어제 봤던 광고는 차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상어 같은 차예요. 근데 상어 같은 차가 쭉 가는데 앞에 있는 미니카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차가 지나가면서 입을 벌려요. 상어 같은 장난감이 입을 벌려서 그 조그만 차가 큰 차에 쏙쏙 들어가요. 그 큰 차가 뭐가 되냐면 차고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 제가 원래 이렇게 사진을 띄우려다가 그냥 제 말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았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물건이 요즘 막 아이들한테 있어요. 일단 변신했어요. 동물로 변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매로, 독수리로 변하거나, 사자로 변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게 갑자기 차로 바뀌고, 로봇가. 배로 바뀌고, 1단, 2단, 3단, 4단 딱 하고 그냥 갖다 주면 이게 변신 로봇인지 모르는 게 요즘 장난감이에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들 노는 장난감 손주들한테 무시당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도 모른다고. 그런 게 요즘 장난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마치 장난감이 1단, 2단, 이거 이제 4단까지 변신 가능해. 요거는 지나가면서 미니카를 딱 입으로 벌려서 딱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요즘처럼 유튜브처럼
야, 요즘은 놀러 갈 곳도 다 유튜브로 다 미리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 가볼 만한 곳을 미리 사전 답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영상으로 보면 아, 저런 곳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 앞으로 이런 일이 딱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 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꼭두가시처럼 믿음의 삶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조종하시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뭐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뭐 말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이 관계성이 있고 뭐 이런 인간 뭐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동물이 자기 행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뭐 회개를 합니까? 물론 가끔 뭐 동물이 있는 강아지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눈물 흘린, 저는 그것을 보고 막 감동하는 영상들을 보고 참 희한하다. 뭐 동물이 지능이 높겠지만 그러나 사람만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거 이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의 삶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으로 시작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순종 이후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자, 아브라함,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앞길을 갈 길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심지어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잔소리와 싫은 소리 들었을까요? 아, 지금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고 왜 어디 가는 거야?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경로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해서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하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단어, 또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믿음으로라고. 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9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고향 땅을 벗어나서 이방의 땅, 잘 모르는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나는 너무나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곳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왜 붙들 수 있느냐?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그 다음 딱 시작되는 게 관문이 왜 순종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붙드는 사람은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이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의 유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예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약속, 즉 이 아브라함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지만 우리 가족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지만 또 우리 자녀 스스로가 믿는 것이에요.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우리 자손 이삭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만나셔서 약속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힘은, 능력은 나를 비롯한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즉 나도 순종했지만 내 아들도 순종하고 내 야곱도, 우리 증손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내 아들에게도, 아들이 지금 없는데 20년,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고, 우리 손주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고, 우리 증손도 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미래의 먹거리, 과학적이나 문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적인 것들을 준비하며 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맞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내일 일어난 일도 몰라요. 그러니 아브라함, 또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며 그렇게 되겠지, 막연한 것이죠. 이 계획을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불편한 땅에 거하고 있어요. 그 아들, 그 손주까지 그 땅에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이 목사들이 가장 망했던 지름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접근시키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히 하나님 말씀인 양 얘기한 것이죠. 자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순종의 작업이에요. 이 목사에게도 첫 시작은 순종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첫 시작은 순종이에요. 누구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순종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도 하고, 약속한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모르니까. 그래도 그 중심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엎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 순종의 판단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이라는 건 뭐 끊어졌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 당시 수천 년 전에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25년 정도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너무나 웃긴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웃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가운데도 사라도 누구를 믿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1부터 100까지 순간이 있다면 1부터 100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순종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승 지점에 누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 중심 믿음의 중심 가운데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또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우린 여기서 자꾸 초점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뭘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데라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자, 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사라는 이미 단산한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데라 할아버지 때부터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산한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그 땅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건 자신들이 뭔가 대단해서 유대인들 민족의 대단한 어떤 그런 선민 사상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즉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분명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실수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가장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다는 것, 이 순종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요 시작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과 민족으로 키워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래서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동네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구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에베소 2장 9절, 세 구절을 좀 빠르게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자, 이 은혜, 이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작용되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이 사랑받는 이 믿음, 이 축복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순종만 하면 그 은혜의 선물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단언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순종했다라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경험하고 은혜였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관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에 이리희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 믿음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량없는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지나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인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거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인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 삶의 여정 위에 자녀들과 후손들과 계획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를 위한 준비한 모든 것 위에 우리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